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다윗공동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혹시 내가 영상을 켜고 예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켜고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 중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소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을 속히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의 지혜를 심어주소서. 미래의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무석 집사를 비롯한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생사를 함께 하시는 선교사들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지에서 살게 하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 그렇게 설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난민들이 하나님 그들의 살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하나님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불법 이민자로 하나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거처할 땅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그들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황하고 유린하는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들이 하나님 변화된 북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장마당 시대가 끝나고 장마당 시대를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통일된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식량과 의약품의 정말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식량과 의약품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갇혀있는 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는 북한 형제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일 선교사, 장무석 집사를 비롯해서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며 번지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가실 줄 믿습니다. 눈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땅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선교의 길이 막히고 제한된 것처럼 부어지는 이때에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부흥 가운데 선교지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비롯한 수많은 난민들이 살 거처를 찾지 못하여 생명을 걸고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위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될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통일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속히 풀려날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날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살펴봤죠. 그리고 어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란 주님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가능한 그 삶을 살아내는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 8절 말씀을 간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모든 절들마다 시작이 뭐로 되죠? 믿음으로라고 되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샘플로 소개하는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뭘 했다고 했어요? 노아와 같이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노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아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노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뭘로 하고 그 크기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된 방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세세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도 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거예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할지, 앞으로 삶을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몰랐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시면서 이 불확실한, 참 우리가 많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이 뭐예요? 하나님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참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기다려야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타협점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약속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나아가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노아의 그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의 순종이었다면 구체적인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을 이루어지기까지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순종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의 순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이제 11장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순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이실까요?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어떻게 했어요? 거류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주목할 것이 무엇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막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 텐트에 머물렀다는 게 왜 믿음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유목민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모습이 이 사진은요 1880년대 사진이라고 말해요. 1880년대 아니면 1900년대 그 근간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청결하고 굉장히 아늑하고
뭐 5성급 호텔 정도의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불편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때로부터 수천 년 뒤에 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머물렀을 텐트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전등도 없고, 그렇죠? 깔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은 최첨단 소재들을 사용하니까 많이 좀 가벼워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가죽을 그대로 통째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땠을까요?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텐트에 머물렀어요. 아니, 그는 유목민이니까 텐트에 머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자가 있죠. 누구죠? 소돔성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예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셨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롯도요, 아브라함도 둘 다 뭐예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목축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롯은요, 도시에 가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얼마든지 집에 머물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인 이삭도 그의 손자인 야곱도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어떤 건축 문명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텐트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목축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텐트에 머물렀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기 때문에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고, 이 땅이 나의 정말 머무를 최종 장막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텐트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나는 잠시 이곳을 지나가는 거야.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따로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텐트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머문 것입니다. 텐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실 거처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게, 지금 너가 여기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약속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처음엔 그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맡겼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신 분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신 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잠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잠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잠시 우리를 위로하는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그 소망 때문에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를 떠나는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를 떠나서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앞이 보장되어지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그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뻐하셨던 믿음은 또 무엇을 말하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의 삶의 불편함과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는 집에 거주할 수 있었던 족장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하인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안락함, 그들의 편안함, 그들이 안정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속 때문에 오늘의 삶의 불편함과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렇게 고생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더 큰 소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지역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한 21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21시간 걸리는 건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하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갈아타고 하는 시간까지 다 치면 한 2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뭐 한국에 올 때, 한국에서 돌아갈 때야 짐이 많지만 올 때는 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싼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기간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야간 비행이에요. 그런데 뭐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도 저도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 없다. 나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밥이 입에도 맞지도 않고요. 평안하지도 않고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소망 없어. 너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고국 땅에 돌아갈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에 돌아갈 거야. 한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의 불편함이 전혀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내게 왜 편안함이 없지? 내가 가꾸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은 그 안전함은 왜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이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예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이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을 하나로 모으면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곳에 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불편함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그는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보장되지 않는 삶이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괜찮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보다 그 소망이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잡아가면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5번에 걸쳐서 4번인가요? 5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5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깊게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붙잡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소거가 가능하신 분들, 자기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옆에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면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나 죽는 곳에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긴 사람도 있겠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에게 생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의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5일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공동체 안에 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순종의 발걸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소서. 주님 종이 주겠나요?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나요?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순종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순종하게 하려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저에게도 그때로 하나님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해 주시는 주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만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주님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아침에 말씀을 펼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하소서. 살아서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두 번째는 8절에 좀 다른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미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망도 여전히 높은 봉급, 높은 샐러리,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미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고 주님 없이 안정을 찾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완악함,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위로를 주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아닌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미래를 점치려 하고 확증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저의 완악함과 하나님 이기적임을 아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붙잡혀 있는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서 여전히 삶을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보장된 미래, 안정된 미래,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을 주는 미래, 의지하고 기댈 것이 많은 하나님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이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미래를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 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미래가 되소서. 하나님, 이것을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춰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비춰주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야겠다는 고백이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체들의 고백들을 들으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토해놓는 우리들의 연약한 고백들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는 이 구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끄신 곳에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지 못할 때, 거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일을 할 만큼 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자리가 무엇인지 선명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그 안에 거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자리나 어떤 직분으로 부르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목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리고 제 시간을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도 마땅히 감내하는 그 자리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위에 연합하는 자리 지키게 하소서. 보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그 삶 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저희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는데 피하지 않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이 공동체를 하나님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목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마땅히 눈물로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마땅히 하나님 무릎 꿇어 주님 아버지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 거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 자리 흔들리지 않고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거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제가 거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의 신분으로, 남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뻑받는 자로, 하나님 복음이 왕성케 되는 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떠나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다른 아버지 쉬운 자리들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 9절 가운데 또 다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의 삶이 동력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제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동력이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 보증된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저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제목이 이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 안락함을 주소서, 평안함을 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 저도 얻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 삶을 결정하는 동력이나 제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제 삶의 동력이시고 주님만이 제 삶의 결정의 원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세요. 좀 더 보장되세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역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게 하나님, 저를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소서. 하나님, 제 삶의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이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의 제 삶의 동력이자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제 삶 가운데 찾아온 세상의 기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서 살고자 하는 제 마음에 아버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제 삶의 동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제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삶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 마음을 한번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채워주소서. 내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 그것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될지어다. 제 삶을 결정하는 동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치, 하나님, 내 삶을 감찰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제 삶 가운데, 공동체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예배하게 하소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10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호가 아니라 제 삶을 이끄는 엔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선명하게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 소망은 하나님 그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지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제 삶의 열매는 나라에서 하나님, 제 삶의 보증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선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그 나라를 오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내 생각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놀라운 하나님 주시옵소서.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